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네. 의인의 삶은 따분하다. 따분하다는 의미는 사전적 의미로 지루하다, 실증이 난다, 싫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따분하다. 제목을 잡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새벽까지 일을 하시고 힘드신 가운데서도 예배로 참여하기 위해 그런 가까운 거리라 할지라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의인의 삶은 어쩌면 무모함이 있죠. 무모함이 있는 거야.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좀 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따분한 삶을 넘어선 계기가 된 거죠. 의인의 삶이 따분하다고 느끼는 분과 따분하지 않고 느끼는 분은 의인으로서 말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다는 개념은 그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더욱더 커서 라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스스로 알게 되었고 깨달아져서 그 삶을 기뻐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삶은 따분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럴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혹 그럽니다. 의인이지만 교회 생활을 할 때 따분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루한 정도가 되잖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합니다.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하고 그러고 가고 어쩌면 그 시간을 뺏기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느낄 때도 간혹 있게 됩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을 빼고 그 생활 속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따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하게 되니까 지루해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따분한가, 왜 지루한가, 왜 그런 감정이 들까, 마음이 들까,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까, 그것은 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이 보면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도, 이건 십자가의 죽음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구원을 받는 의인에게는 하나의 능력이 되고 지혜롭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뭐냐면 의인의 삶이 따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을 이루는 모습으로, 구원을 얻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듯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것은 생각해 보면 멸망은 누구예요? 세상이죠. 세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한 자, 버린 자들이 얘기해요. 그들은 그렇게 미련하다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결국 이걸 역설적으로 이해해 보면 세상에서는 아유 저거는 말이 안 돼. 우리가 더 즐거운 삶을 사는 거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미련하다고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율법 지켜 사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저건 아니야.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가서 지혜로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총명해. 깨달음이 커. 이러한 자들의 지혜를 멸시키고 폐시킨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인으로서 삶이 딸그내지면 자신이 지혜와 자신의 깨달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뭐 예배를 드려 뭐 괜찮지. 하나님이 뭐 사랑이시고 모두 되시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안 그래도 난 예수 믿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난 믿어. 라는 그 지혜롭고 청명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총명을 없애버렸어요. 왜? 너는 내 자녀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따분한 거야.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의로운 길이에요. 의인의 길은 의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여러분과 저는 의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운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걸었던 길은 불의한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방향이 바뀌거나 목적이 바뀌거나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방향은 바뀌었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방향과 목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데 놀라운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자녀에게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자녀에게만. 그것이 뭐냐면 10절 이렇게 고린도서 그 10절에 보면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요. 9절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이것은 이사야 6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듣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 생각을 갖게 했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은 이제 믿음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건데,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눈을 감기시고 귀를 막으시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내 지혜와 내 총명함, 깨달음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의로운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길을 걷는 따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더욱더 예수님께서 너희를 염려하느냐? 염려는 내일에 오늘은 오늘로 끝내. 그게 뭐예요? 오늘 염려를 내가 없게 해주고 내일도 없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염려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의로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너의 길을 그냥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죠. 그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지혜와 내 깨달음으로 그 길을 갖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을 내가 갖는 길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의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걸어가는 거냐, 오직 믿음만 가지고 걷느냐라는 얘기로 이해될 수 있어요. 염려가 있는데,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염려로 인하여 너의 지혜와 너의 총명함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판단하지 말고 너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타락,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살면 됐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순종하고 걸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처음에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요. 그것이 기쁘냐, 즐겁냐, 믿음이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였어요. 근데 죄를 짓고 애들이 쫓겨난 이후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셨잖아.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려주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그 옷을 입혀서 살려진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모습이 바뀌었다, 뭐 몸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지혜, 총명함, 능력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존재되어졌고 그분에 의해 그분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따분한 거예요. 따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분한 삶을 우리 장로님이 그 힘든 가운데도 새벽에 올라가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따분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그런데도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김윤희 목사님이 제가 그랬어요. 좀 쉬시지, 뭐 이렇게 오실까, 피곤하실 텐데, 그러니까 돈 받아야겠다. 저한테 야단 쳤어요. 내가 그 야단을 맞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게 어떨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분하지 않아요. 그냥 즐거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대로 합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의로 살아가기에 세상과 다른 불의한 길이 아니라 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조금 지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내시고 오늘도 그 길에서 무엇을 찾아요? 기쁨을 찾으시고
또한 감사를 찾아서 가면서 주님과 함께 그 의로운 길을 함께 걸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 즐겁습니다. 이 예배가 더욱더 즐겁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겸손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이끄시고 주장하셨으니 더욱더 앞으로도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힘쓰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